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돌아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계속 이어지는 스데반의 진술입니다. 스데반은 말합니다. 38절과 39절에서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 즉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직을 수행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즉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조상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집트로 되돌아가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땅에서 섬기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겼다고 그들의 죄악을 분명하게 지적해요. 그만큼 어리석었고 죄악 가운데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진술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당신들,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당신들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깨달아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집트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율법도 알았어요. 그들은 율법을 배웠어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랬던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게다가요, 예수님도 몰라봤잖아요. 우상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면, 완벽하게 죽지 않으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 우리 안의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요, 언제든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이 솟아올라서 우상을 만들고 세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 심지어는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보고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고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스데반은 생명 없는 건물,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도 비판하고 있어요. 먼저 3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에서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회중이 모인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것을 상기합니다. 그 후에 46절 이하에 보면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 지금 이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당시에 종교인들이 종교 의식을 행하는 성전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건물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49절과 50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이시고요, 온 우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48절의 기록처럼 스데반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중요한 것은요, 교회 건물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저 율법 그 자체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행위나 형식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전혀 무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는 바람에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51절에서의 언급처럼 그것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2절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느냐고, 53절처럼 율법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지키지는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그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그들의 위선과 기만을 폭로하고 그들이 이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저 이제 종교인으로서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심지어는 그들이 이제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스데반이 아닌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들, 그 이제 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폭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요, 교회 건물에 매여 있는 신앙, 교회 출석, 헌금, 봉사 같은 종교 형식에 집착하면서 삶 속에서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혹시 없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동일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까? 요즘 SNS를 통해 불신자들, 그러면서 이제 탈교회를 한 소위 가나안 성도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슬프더라고요. 결국 그들은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부끄럽게도 저 같은 목사들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아닌 복음의 장애가 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만약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요, 남을, 이웃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저 종교의 형식이나 겨우 지키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줄 아는, 또 그래야만 하는 참 신앙인,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회개와 삶의 변화가 있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상의 모든 삶으로 예배할 줄 아는 참 신앙인,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길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욕심, 탐욕, 우상, 십자가 위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생명의 주님으로 채워주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회개와 삶의 변화가 있는 제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